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그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가는데 이 압살롬의 주변에는 천하의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같은 천하의 탁월한 전술가여 모략군인 누가 있었다? 아히도벨이 있었다. 그 아히도벨은 누구라고요? 밧세바 또 우리아의 조부 할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을 살리거든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전술을 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 아히도벨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지난 17장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8장은 그 반역자 드디어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그 반역자인 아들인데도 굉장히 이 압살롬을 아낍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아주 판단력이 예리하고 현명합니까? 나이가 젊으면 예리하고 현명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이요, 사리 분별을 잘하고 아주 명철하고 현명해야 돼요. 왜요? 인생을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요, 많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총명함이 점점 쇠퇴해 갑니다.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이 한 얘기를 또 하는데요. 김시원 집사님 그거 아세요?
내 나이 되면은 한 얘기를 또 한 줄을 모르고 하는 거야. 오,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요 잔소리가 많아져. 듣는 사람은 몇 번 듣는데 하는 나는 처음 하는 것 같아. 이야.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연세 드신 분들이 한 얘기 또 할 때 내가 속으로는 또 하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처음 듣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 왠 줄 아세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앞으로 우리 김시원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 가서 살아봐요. 얼마나 10배나 더 들어 내가 한 얘기보다. 개근대야 개근. 자, 압살롬이 너무 기가 막힌 반역을 일으켰는데 나이가 들면은요 그렇게 못된 아들, 그렇게 못된 자식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반역자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도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 못한다. 요즘 한참 재미있는 드라마 이방원. 집사님 보세요? 그러면은 저 방원 봐요? 안 봐요? 방원이 안 봐? 그럼 뭐 봐요? 응? 뉴스? 뉴스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분들은 100% 나이 든 사람이야. 젊으면은요 드라마가 좋죠. 젊을 때는 드라마. 그런데 조금 되면 이제 사극이 더 재밌어요. 근데 더 나이 들면 뉴스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뉴스가 좋아요? 그건 70대야, 70대. 70대. 그래서 결국은 이 방언이는 아버지를 하지만은 태조 이성계는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도 아들을 죽이지를 못해요. 이제 그게 2조 500년에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한 치적을 이룰 수 있었던 모든 밑바탕은 누가 다 해놨다? 이방원 태종이. 나중에는요 그의 처남들 태종이 왕이 되기까지 혁혁한 공을 세운 그의 처가댁이 이 민씨 가문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 처남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왜요? 그 처남들이 이제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 왕이 되면은 또 이렇게 지고 흔들까 봐서 외척들에 대해서 다 한우하게.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재미도 있지만 동시에 쫙 이렇게 해안이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서요 if는 없다. 만약에 역사를 공부할 때 만약에 태종이 아니라 태종이 이방원이가 죽었으면은 방간이가 왕이 계속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그 막내 방석이가 왕이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요. 역사에 if는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항상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아들 압살롬아 할 때 그 첫째로 3절에 보십시오. 성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백성을 내보낼 때에요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요압은 다윗 생애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 그리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 가드는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뜻밖의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은 그 옛날에 있으면서도요 자기 혈통, 자기 민족에만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도 능력이 있으면 장수로 썼어요. 이거 참 놀라운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탁월한데도요.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와 함께 나가리라. 2절 마지막에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왜 그렇게 했어요?
적군 압살롬의 휘하에 너무 많은 군대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머리에 팍 스치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요압이 전쟁하러 나갈 때 다윗은 이제는 승승장구하니까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낮잠 자다가 저녁 나절에 잠에서 깨가지고 죄를 범했거든요. 다윗이 통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반드시 내 군인들과 함께 나가겠다,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아니하고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합니다. 그러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 적그들은 군대를 많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만 죽이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그래서 반역이 성공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옳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굉장히 다윗은 어찌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굉장히 겸손해지고 현실을 다시 잘 이렇게 판단하는 지혜가 쫙 생겼어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꼭 인생의 고난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에 다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또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발병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지만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요, 이 죽음과 삶이 종이 한 장 차이. 제가 지금 60을 넘게 살았는데요, 세상에 화장을 다 할 수 없어서 병원 냉동실, 시체실에 며칠씩 이렇게 기다렸다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이런 일은요, 전쟁 때나 혹은 아주 혹독한 전염병이 있을 때에만 있을 법한 얘기,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 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막 채 다 이 매장을 못 해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묻고 한다는 얘기는 비슷한 이런 일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이 힘든 시절을 지낼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망, 죽음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누구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 우리가 참 지혜를, 그리고 겸손을,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 이걸 다 깨닫는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일평생 잘 간직하고 살면 정말 멋지게 복되게 삽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저 금방 루즈해지거든요. 금방 루즈해져. 다윗은 그래서 백성들의, 신하들의 뜻을 따라서 여기 4절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띄어 나가는지라. 다윗이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문 밖에 서서 문 옆에 잘 갔다 오라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군인들 싸우러 나가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이 병사들, 군인들을 일일이 참, 그럴 때 이 다윗의 마음은요 찢어질 것 같아요. 왜요? 자기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으로 이런 반역이 일어났고, 그 압살롬이 그런 실수를 하고 형 암논을 죽일 때에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켰으면 이런 난리가 없었을 텐데, 아니 멀쩡한 죄 없는 우리 백성들이 전쟁터에 지금 나가거든요. 이 나가는 이 젊은이들이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 전쟁터에 보내는 거야. 그런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자 5절에 보십시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세 분대로 나누는데 총 사령관들이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해요? 이 압살롬 때문에. 그런데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그러면은 다른 백성들,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은 뭐예요? 다윗에게 압살롬이 아들인 것처럼 지금 전쟁터에 총칼 들고 나가는 이 군인들도 다 그 집의 귀한 자녀고 그 집의 귀한 남편이고 아빠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압살롬, 다윗은 지 아들만 너그러이 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이 들어서 분별력이, 총명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오늘 밤에 계신 분 중에서는 연세가 저보다 더 많은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요,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그 뭐 세습이라고 하는 표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젊어서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거기에 자식에게 더 연연히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젊어서는요, 자녀에 대해서 아주 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리가 아주 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명철하게 촥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끊고 맺는 것보다 정에 자꾸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분들, 이 저를 필두로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제가 해보니까요, 저희가 정말 저희 아이들을 엄하게 길렀거든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목사님 아들 딸이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 이만큼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섬겼는데 그 아들이 막 담임 목사님 성령차 타고 마음대로 다니고 그래 우리 식구들은 절대 교회 혹시 스타렉스 뭐 차량 운행하고 뭐 하고 할 때는 몰라도 승용차는 절대 내가 운전 못해.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회하라고 사줬지 저희 아들 놈 새끼 뭐 놀러 다니는데 차 타라고 사줬냐고 그래서 그게 못이 딱 박혔어. 근데 이제 또 모르지 앞으로도.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우리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정 집사님, 내 이름을 안 불러요.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궁금하라고. 궁금하면 500원. 네, 진짜 사랑하기. 근데 우리 손자 손녀에 대해는 그냥 너그러워져. 그래서요,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아이들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때로는 엄하기도 하고, 이게 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분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이 시대에, 왜냐하면 형제가 너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요, 요 얘기는 다윗의 치명적인,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고생하는데도 내 아들이라고 압살롬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들이 귀하면 전쟁터에 나온 백성들은 안 귀하냐고. 자, 어쨌든
두 번째 9절에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더 6절부터 보면은 더 실감이 나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숲풀에서 싸워. 근데 우리나라는 숲풀은 뭐 부드럽지만 이 중동의 숲풀은 막 자랐다가 그 선인장 가시처럼요 가뭄이 드니까 이파리들이 가시처럼 이렇게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그래서 보십시오.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나 죽었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날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칼에 목 베이고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숲풀에 걸려서 숲풀에 찔려서 숲풀 때문에. 왜요? 그 숲풀의 가시들이 참 견딜 수. 이게 전쟁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 큰 상수리 나무는 드문드문. 우리나라에도요 동구밖에 큰 상수리 나무나 큰 산에 바위나 있으면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음식 갖다 놓고 뭐 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요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신기한 거예요. 왜요? 다 말라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겨우 풀들만 이렇게 숲풀들만 막 가시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큰 상수리 나무가 있다. 이것은 아주 신령한 나무예요. 신령한 나무. 우리 동네 물이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큰 상수리 나무가 하나가 딱 서 있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풀이 많고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보다도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좀 더 정확하게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발하면은 머리카락 잘랐다고 그래야 되는데 머리 잘랐다 그래. 머리 자르면 살아요, 죽어요? 비슷하리. 예? 고3이 머리 자르면 살아 죽어. 이름 안 부른다니까. 죽어. 근데 우리는 맨날 머리 자르고 오라고 그래. 앞으로는 잘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장소는 반드시 뭘 입어야 되겠어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으면 동시에 뭘 써야 돼요? 투구를 착 써야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압살롬은 투구를 썼다 안 썼다? 안 썼으니까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여기 노새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노새. 이 숲풀에서 너무 큰 말보다는 노새가 전쟁터에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높은 데서 말 막 휘두르는 것보다는 여기 훨씬 노새가 더 안전하고 잘. 전쟁터에 이 압살롬이 쫙 이렇게 휘몰아 다니면서 막 창을 휘두르고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압살롬이 투구를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가 얼마나 멋졌는지. 이걸 좀 보고 사무엘하 14장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25절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같이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잘생겼는지. 압살롬을 보기만 하면 그의 외모만 봐도 그냥 매력에 펑 빠져버려요.
여자고 남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압살롬의 그 외모에 그냥 뻑 가는 거예요. 김시원 집사님, 러셀 크로우 알아요? 알아? 나보고 러셀 크로우 닮았대. 은성 크로우. 이쪽은 지금 비웃고 있어. 그래, 나 이쪽만 보고 얘기해.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근데 그 러셀 크로우보다 은성 크로우가 눈빛이 훨씬 더 살아있대.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래서 러셀 크로우하고 내 사진하고 두 개의 사진을 딱 캡처해가지고 비교해봤어. 진짜 은성 크로우 눈빛이 더 신령하다. 무슨 소리가 신령하다 그러면 아멘. 자, 그런데요 26절이 중요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어요. 해마다 머리털이 무거워 얼마나.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아름답고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요 잘 보십시오. 27절까지 또 찾으려면 귀찮으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다말이란 이름이 뜻밖의 많지요. 이 여동생도 다말이었어요. 유다의 며느리도 다말이었고, 어쨌든 아들이 몇 명이었다? 셋이 있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이제 18장 뒤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요 압살롬은 다시 18장 8절에 9절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그의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예쁜 사람들은 모자를 쓰면 어때요? 나중에 모자를 벗으면 머리털이 눌러가지고 뽀다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모자 안 쓰지요. 조심해. 모자 안 쓴 사람들은 쌍소리 나무 밑에 갈 때. 저는 모자를 잘 안 쓰는 이유가요,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모자를 쓰면 이상해. 하여튼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을 자랑하려고 모자를 안 썼어요. 그런데 노새를 타고 휘날리면 머리가 어때요? 머리카락이 막 웨이브처럼 쫙 하면 머리가 뒤에서 또 쫙 하면 머리가 뒤에서 이쪽에 쫙 하고 또 쫙 하면 머리가 이쪽에 쫙 하고, 이게 막 군인들이 전쟁 정신 없는데 이게 막 온통 적군이고 아군이고,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눈이 뿅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것을 투구를 써가지고 감추겠냐고. 근데 노새가 막 전쟁 때 정신 없으니까 이리저리 가는데, 노새가 상수리 나무 밑으로 쫙 가니까 상수리 나무 가지가 있으니까 노새 타는 압살롬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달 것 같은 걸 쫙 숙였지. 근데 머리카락은 머리를 숙이니까 머리카락은 위로 쫙 올라가지.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탁 걸려서 노새는 앞으로 평 가고 달렁달렁 매달려 있지. 참다. 지금 웃길 때가 아니에요. 웃을 때가 아니에요. 압살롬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고, 이 본문을 우리가, 그러니까 압살롬의 최고의 자랑은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을 델렁델렁하게 해버리는 거야.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뽀다구, 우리의 자존심, 이것이 치명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요, 공부를 잘한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죽고요,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 하는 사람들은 그 미모 때문에 죽어요. 항상 정신을 부쩍부쩍 차려야 돼. 압살롬이,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 투구만 썼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압살롬을 투구를 못 쓰게 만들어. 그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아무리 뭐 해도요, 자기의 그 머리카락을 자랑할 사람은요 절대 모자 안 쓰고 별로 바람도 안 불어도. 잘 봐봐요. 우리 체육대회나 뭐나 하면 뭐 여자분들은 그 중에 뭐 머리 잘 해야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절대 조심하십시오. 우리 같이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게 우리의 자랑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돼요. 결국은 압살롬이요 그렇게 걸려 있는 것을 한 사람이 보고 10절에 상수리 나무 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당장에 떨어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를 줄 것이다. 11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요? 왕이 당신과 아비세요 이때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압은 어떻게 해요? 14절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리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저주받은 사람의 무덤은요 돌무덤이에요. 우리 미안하지만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7장 26절 구약의 여호수아 7장 26절 구약 329페이지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제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 골고다 다 같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호수아서 7장 26절 보았잖아요. 8장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생명은 나무에 매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 어쨌든 돌 무덤. 오늘 압살롬이 아간처럼 그렇게 큰 죄인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소식을 아히마아스, 여기 19절에 가보십시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사독이 누구예요? 당시의 대제사장. 다윗을 위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여차하면 정보를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속히 나를 좀 보내다 주세요.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서 한사코 23절 그가 달려가겠노라. 결국은 들길로 다름질하여 23절 하반절에 이것은 지름길로 그리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서 구스 사람보다 앞서갔어요. 좋은 소식이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우리 편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소동하는 것만 보았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32절 구스 사람이
살았을 때도 젊은 압살롬을 잘 잊느냐. 하여튼 이 다윗은 누구만 관심 있어요? 압살롬 아들. 사실은 누군데? 반역자인데. 누구 때문에 지금 피난 왔어요? 이 압살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나 죽었어요? 압살롬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압살할 놈. 이렇게 나쁜 놈이야. 압살롬. 압살할 놈. 결국은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33절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어요. 2만 명이나 죽은 내 백성들은 어찌할꼬? 저들의 부모님,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아내들은 어찌할꼬?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우리 국민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도 죽고 뭐 하는데 자기만 힘들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사실은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다? 다윗이지, 다윗. 근데 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9장에 가서 2절 보십시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에 들어가니라. 이게 말이라 될 거예요. 다윗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다윗같이 훌륭한 임금도 이럴 때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꼭 교훈을 얻어야 돼. 내가 은혜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자고요. 언제든지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하여튼 그 중요한 얘기 하면 아멘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침묵하더라고. 아멘을 계속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다시 반복하려면 기억이 잘 안 나. 아무리 내가 은혜가 있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내가 그동안 잘했어도 언제든지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아멘. 항상 나는 잘한 것처럼. 그 잘못을 우리가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고 진짜 리더예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자기 말 내놓으면 끝까지 그것만 고집해. 그것은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요,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얼마든지, 특히 여기 서 있는 목사처럼 여러분 가운데 혹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내 아들 압살롬아 했던 다윗, 전쟁의 승리가 온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어버린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내가 그동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그래서 승승장구했어도 오늘 내가 실수할 수 있음을 정말 주여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백성들이 2만 명이나 죽었사온데
저들의 죽음에는 슬퍼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 혼자만의 감정에 휩싸여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주여, 이 어리석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 내 기분,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민족의 역사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민족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저들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준 영혼들을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리고, 주여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함으로 저들을 세우며,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맡겨진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랑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우리에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돈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의 자랑을 결코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주여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특별한 축복이, 특별한 재능이 결코 우리의 교만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은혜롭게 세워 주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마다 때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그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하옵나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가 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쾌유함으로 더욱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뜨겁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근 마켓을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당근 마켓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님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결코 교만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결코 우리를 내세워서 그 자랑이 올무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